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에도 같이 봅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분들 다 내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저한테 내일부터 집회하죠 하고 물어온 사람이 한 1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일찍 오셔서 앞에 앉으셔야지 괜히 딴 사람들 잔치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물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제였을까? 아니면 평신도였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제였을까? 그리고 나서 성경을 쭉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사제로 부름을 받은 것보다는 평신도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제는 누구였느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하늘의 이상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순종한 것 때문에 그가 어떤 직임을 받고 직책을 받고 일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제였을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 당시에 사제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당시에 사제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한국교회가 36년 전에 평신도주의를 제정하고 평신도주의를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관제화 되어져 있는 사제들의 그 삶에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이 콜링한 그런 그 평신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평신도주의를 이번 2014년도에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 공교회성이 무너져가는 이때 그럼 도대체 평신도들의 역할이 뭘까? 평신도들이 어떻게 그 일들,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주인이 평신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회 주인은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뭘로 들어갔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밥을 먹고 직접 배우고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야 그들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거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 교만했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가 자란 19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아주 강조한 내용이 성령 받으라였습니다. 그죠? 저는 찬송가에 성령 받으라는 찬송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도 열심히 불러대길래. 그 정도로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3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목소리가 늘 개구리 삶아 먹은 목소리. 할렐루야! 이러는 목소리. 그죠? 오늘 흉내 제대로 냈어. 그죠? 목소리부터 거부 반응이. 두 번째는 뭐 말 막히면 성령 받아라! 이러고. 그죠? 그리고 설교하다가 뭔가 안 되면 우리 찬송합시다. 성령 받아라! 이러고. 근데 굉장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말하는 걸 보면 되게 좀 머리에 든 것도 별로 없고 재주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외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지식도 있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재능도 많은 성령님 없이도 충분히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걸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대예배 때 설교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성령 안 받아도 목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령 없이도 잘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 무식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무식한 목사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성령 받는 것 무식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질 떨어지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기 위한 내비게이션 바로미터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그 길을 절대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일까? 숫자가 늘어나는 성장도 성장이지만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그 경험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따라감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한계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회라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요, 또 같이 이 사역을 돕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유가족들이 막 그 촛불을 들고 데모를 하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정권 퇴진 운동 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간극 사이에 뭔가 모르는 대화의 부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 틀렸냐 맞았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이런 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관점은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둘 사이의 간극을 해결해주는 일은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의 아픔을 내가 같이 있습니다 하고 손 한번 잡아주면 되는 일이에요. 당신들의 아픔 속에 내가 같이 있습니다. 아마 그냥 그 체육관 앞에 텐트 쳐 있는 그곳에 그들처럼 하룻밤을 같이 그들과 밤을 새면서 하룻밤을 지났으면 금방 해결할 문제인데, 사실은 지도자들이 뭘 모르냐? 옳고 그른 것들만 생각.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틀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인들의 아픔은 뭐냐?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상처 입었습니다, 마음에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거 몰랐어요. 왜 평신도주일이 제정되어지고 왜 평신도들의 생각들이 우리가 같이 공유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지도자들이 차치 잘못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왜? 옳고 그른 것만 생각해요. 틀린 것, 맞는 것만 생각해요. 이것이 이치에 합당하냐, 이치에 틀렸냐,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런데 정작 이치에 맞고 틀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나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간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성이 나와 같이 하느냐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합니다. 무엇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 놓는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해 가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일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들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미션이 뭐냐? 그것은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신도들도 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생에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를 성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성직자는 아닙니다. 목사를 직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목사하는 사람, 성직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섰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 그 직업이 성직입니다. 내가 교회를 청소하는 사찰의 일을 하는데 그저 그냥 청소만 하고 나면 그건 직업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성전 한 구석 한 구석에 주님께서 오실 자리를 내가 만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 성직입니다. 내가 길거리를 청소하는 그곳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깨끗이 청소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직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빗자루질 대충 해가지고 내가 그냥 우리 자녀들하고 먹고 사는데 쓰겠다. 직업입니다. 어떤 평신도들이 세상을 바꿔가고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6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표현에 제가 마음이 탁 왔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 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늘 하던 예배의 습관, 찬양의 습관, 기도의 습관, 삶을 나누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문화가 되어야 된다. 아유, 이번 주 한 주쯤은 안 가도 되겠지.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내가 한 주쯤 쉬어도 되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마음 한편에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 내가 한 만큼 자녀들이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아이 손을 잡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라고. 아이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저 그냥 단순하게 무단횡단을 한번 한 것 같죠?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았느냐? 무단횡단 해도 돼.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 아이에게 네가 무단횡단 해도 된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단횡단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는 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래야죠. 그럴 때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 때문에 20년 지나서 속 터져하지 마세요. 내가 가르친 겁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기도 생활 안 해도 된다. 예배 생활 안 해도 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그거 가르쳐 놓은 거 습관 고치려면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습관 고치려면 40년 걸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름의 소명,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늘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눴던 그런 그 삶의 모습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정열을 쏟아야 될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에 너무 심취해서 정말 아날로그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핸드폰이요, 그냥 손만 딱 대면 반응이 확 옵니다.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게임기에 중독되어져서 탁 그냥 어떤 명령만 하면 바로 반응이 오는 이 아이들이요, 조금 더 나아가면 도박에 중독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어지는, 약물에 중독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놓으면 반응이 오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기도 생활이 안 돼요. 왜? 기도 생활은 내가 바로 놓으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찬송하는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요. 왜? 내가 찬송하면 바로 반응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점점점 신앙으로부터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청년 때에 오면 청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성에 대한 갈구가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기운동하는 데 가보시면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학생 시절에, 내가 그 어렸을 때 순간적으로 집어넣으면 반응이 오는 그것들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까 공허를 경험하고, 이 공허를 경험한 것 때문에 자기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길을 찾게 되고, 뭔가 종교성 있는 걸 찾게 되고 하는 것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해라. 늘 하시던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늘 하던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것들. 기도하는 생활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하는 생활 잃어버리게 되면 내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전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말 죽음 앞에 임박한 시간이 왔을 텐데, 그 죽음 앞에 임박한 시간이 왔을 때 그 죽음의 고비를 무슨 힘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고비입니다. 죽음의 힘을 넘어가는 것,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어려운 고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부르시면서 부르심의 자리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데 두 가지 중요한 테마를 이야기합니다. 개혁하느냐, 혁명을 일으키냐. 이 개혁하고 혁명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함축된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수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혁명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지만, 개혁은 내가 피를 흘려서 바꾸는 거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징은 뭐냐?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 피를 흘려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개혁되어져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개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생명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두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삶이다. 설교는 삶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개혁은 공허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걸음은 지나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바꾼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 보고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기름 부으셨다. 그 기름 부은 이유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라고. 여러분들,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포로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포로된 사람을 끌어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지, 포로가 포로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내가 억눌린 경험이 있고 그곳에서부터 극복되어서 나온 사람이 그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거지, 내가 억눌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더 큰 상처만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평신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기 개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삶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언젠가 어떤 한 번 신학생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신학교 4학년 학생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세 학생이 이야기를 밤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술, 담배 안 하시죠? 그래서 네. 근데 목회하면서 꼭 안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알죠? 우리 한국교회에 술, 담배 문화가 안 하게 되어진 것은 선교사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은 것은 조만식 장로님의 국채보수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외국에서 경험한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술 드시고 담배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경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면서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건강한 삶을, 당신들이 정말 그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 내가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들로 포기하고 아날로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내 안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교인들은 뒤쫓아오지 않는다. 안 하는 겁니다. 규율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씨앗이 뿌려지는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뭘까?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땅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지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햇볕이 쬐면 타서 죽고요. 내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요. 내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움직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움직여져서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움직여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경하는 건 때로 감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에 연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연극하는 거요?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 연극을 많이 본 것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연극에 참여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그 대사는 일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흥에 대한 기대와 움직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구경하지 않고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바람을 가집니다. 목사보다 뛰어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군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아멘 안 하는 거 제가 압니다만은 목사보다 뛰어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더해지고요. 내 부름의 목적이 분명해지고요.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무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시고 그 부흥회를 이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그냥 방관하는 방관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알고 우리가 하던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희 안에 더해지고 그래서 나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를 이제 희생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그리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